또 어디를 가려고 그래도 갈 수도 없고, 또 어디를 간다고 해도 식당이나 어딜 들어갈 수도 없고, 너무 힘든 이런 한 주간을 지냈을 거예요. 여러분 2.5 단계에서 여러분 어디를 가도 갈 데가 없어요. 심지어 포장해서 사다가 먹는 거 아니면은 또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이 재료값들이 식품이 얼마나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사기도 힘들 만큼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참 깝깝해요. 어느 정도 갑갑하냐? 참 사람이 온다 해도 만날 수도 없고 또 찾아간다고 해도 찾아갈 수도 없고 참 깝깝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저희 전화번호를 누구한테도 가르쳐줄 수 있고 누구한테나 나눠줄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아무렇게나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업을 하면서 영업 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고 개인 전화를 따로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2대씩 가지고 다니고 3대씩 가지고 다니고. 왜? 자기 신상을 공개하거나 이런 게 참 어려우니까. 그거로 인해서 또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다 이런 소리는 들어봐도 나 자신이 그렇게 사기를 당하고 어리석게도 그리고 나는 사기를 안 당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과거에 제가 생각을 해보면요. 정직하게 살아도 사기는 당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나쁜 사람이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다 몰아가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쁜 사람이로다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안수집사 때에 교회에서 큰 재정사고가 나서 그 재정사고 때문에 교인들이 막 들끓었어요. 엄청난 재정사고가 나가지고 그때 재직회에서 이 재정사고 낸 장로를 경찰에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재직회에서 찬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법이 먼저지 세상법이 먼저냐. 세상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돈을 찾겠다고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손을 들고 세상에다 고발하는 건 반대요. 이 소리를 먼저 귀납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연역적 방법으로 다 말을 했더니 사람들이 나도 저놈하고 저 돈 재정세고 내는 거 똑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요 교인들이 저만 보면 고개를 픽 돌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에 나쁜 사람이 됐어요. 천에 나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회복시켜서 천에 좋은 사람으로 다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바벨론에다가 잡혀갈 적에 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잡혀갈 거야. 그리고 멍에를 메고 가르쳐주고 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갈 적에 뭐라고 얘기했겠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지금 잡혀가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바벨론에다 지금 잡혀가는 중이야. 강남 스타일. 이렇게 하고 잡혀가고 있는 그들이 사람들한테 어쩌다가 이렇게 됐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풀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만약에 잡혀간 여러분을 제가 신방을 하면은 여러분한테 저는 뭐라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려드릴 수 있을까? 곧 풀려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곧 복을 주실 겁니다. 참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가 잠시면은 그칠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회복될 겁니다. 그러니 똑바로 신앙생활 우리 잘합시다. 복 받으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고 거리 두기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어디까지 내 안에서 소멸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았는데 예수 안에서 살면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가득 차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하다가 보니까 내 안에 가득 차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말라가고 소멸되고 없어진 것이 기도로 다 충족되지 않아서 그 충족되지 않은 믿음이 내가 고갈에 이르러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바벨론 땅에 가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 땅으로다가 데려간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서도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의 이 구원의 감격이 완전히 고갈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다가 여러분 성찰해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배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로다 해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신령과 진정이 있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셔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고 말라가지 않고 고갈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도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를 열심히 해본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증을 느끼면서 창자가 꼬이는 것처럼 아프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고상하게, 때로는 편안하게, 때로는 내 정서에 맞게 나는 내 생각에 내 위치에 맞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신령과 진정이 있을 때가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너는 이 정표를 세워라. 너는 그것에 편마를 세워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한 번도 너희들이 쫓겨나 본 일이 없지 않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이 한 번도 그것을 떠나서 쫓겨나 본 일이 없지 않냐? 철부지아이가 부모가 좋은 신랑감이 있으니 네가 시집을 가라 하고 한 번도 집 바깥에 나가보지 않고 마을 바깥에 나가보지 않은 처녀아이가 시집을 가는데 네가 친정을 찾아서 돌아올 수 있겠니? 네가 너희 시집에서 친정까지 오는 데는 어떠한 산을 넘고 어떠한 강을 건고 어떠한 마을을 지나고 어떤 곳으로다가 돌아오는 것이 너희 친정집이야.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막을 가는 사람은요, 사막을 가다 보면은 전부 다 모래 언덕만 있고 이정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정표가 없는 사막을 가는 사람은요, 자기만의 아는 이정표를 만들면서 갑니다. 여기저기 돌이 있으면 그 돌을 주워서 내가 온 방향과 내가 앞으로 갈 방향을 향해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쌓아놓고 내가 돌아올 적에 아, 맞아. 이곳을 내가 지나갔구나. 그것을 알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세우는 것이 이정표고 표적이고 길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경이 아닌 먼저 번 성경에는 길표를 세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길표를 세워놓지 않으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마저도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땅에 가서 살 적에 너희가 거기 가서 선진국 문화를 보고 거기 가서 선진국의 학문을 익히고 거기 가서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래도 너는 시집을 갔어도 너의 친정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이유식을 하고 어린아이 때서부터 코를 막고 엄마나 먹기 싫어 그래도 된장찌개를 먹이고 김치찌개를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먹는 그 아이는 이 다음에 커서도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그리워집니다. 제가 90년대 초반에 중국에 가니까 상해에 가도 한국 식당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 조선족이 사는 동네만 가지 않으면은 저 북쪽에 가지 않으면 한국 식당 자체가 없어요. 근데 몸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비자를 내기가 힘드니까 비자를 다시 한국에 들어오면 또다시 비자를 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몸을 가지고서 상해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나갔어요. 홍콩은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홍콩에 가서 내려서 홍콩에 가서 된장찌개를 시켜서 먹고 하룻밤 자니까 언제 몸이 아팠더냐 하고 낫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몸이 안 좋으면 된장찌개 먹으면 낫더라는 거죠. 만병통치약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된장찌개가 만병통치약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이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우리의 영적 병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만병통치약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병들어 있는 내 영혼은 무엇으로다가 만병통치약이 돼서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된장찌개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까지 막대한 돈을 주고 갔다가 거기서 된장찌개를 먹고 하룻밤 자고서 다시 상해로다 날아오는 계속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영적 병이 들었을 적에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을 적에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투자해서라도 나의 영적 병든 것을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치료하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의 나의 천국은 나의 차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천국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앉히지 않습니다. 비워놔두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다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비어있을 적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풀이 나고 짐승이 거기 와서 살기는 했어도 어느 나라도 그 땅을 차지해서 내 나라라고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7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비워놓고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냐고 불을 지르고 짐승들이 와서 승냥이가 와서 거기 살고 있어도 그 땅을 비워두셨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 돌아와서 그곳이 다시 풀이 없어지고 나무가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되게 하신 것처럼 만약에 코로나로다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나의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시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자리를 비워 놔두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와 맺은 언약은
다시 바꾸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면 천국은 확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천국은 확장되지 않고 그 천국은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쌌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다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라고 하면 유혹하는 여자들이 많은 것처럼 바벨론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도착을 하니까 우상들이 그들을 둘러쌀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서 하나님은 없다. 내가 너한테 점을 쳐줄게. 하나님은 없다. 네가 니무룩 신을 섬겨야 된다. 네가 마드룩 신을 섬겨야 된다. 이러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바닥이 나서 고갈되어 있다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마저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고갈되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쓸 것이다. 다시 이 말을 쓴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쓰나요?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 내게 복 주시길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처소를 축복했을 때 처소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들이 산천을 거룩하다고 말할 적에 산들이 거룩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포할 적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땅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산들이, 모든 산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복 주시길 원하는 것이 우리가 내 바라보는 산지를, 내가 바라보는 그 처소를 내가 복을 줄 적에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계속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이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은 비전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요, 농사를 할 수 있고 양을 칠 수 있고 모든 요구 조치가 맞아떨어지는 비전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없을 때는 그 땅은 비전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뽑혀 나간 다음에는 그 땅은 비전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적에 그 땅은 비전의 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떠나가면 비전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도가 떠나간 다음에는 비전이 아무것도 없는 흉가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해서 수많은 복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5절에서 내가 그 피곤한 심령과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깨어서 보니 단잠이 얼마나 달콤했는가. 이런 비전을, 이 예레미야는 이 비전을 보니까 얼마나 달콤했는지. 여러분,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까? 우리 백성들은 왜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나는 선지자로서 이것을 더 깨우쳐서 저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계시를 주었는데 그 계시를 나는 소멸하지 않았는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 질타하지 않았겠는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전 세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질타하시지 않았겠는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질타하지 않았겠는가? 그랬는데 그 질타가 나는 예수 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괜찮아. 나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계시를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어렸을 적에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계시가 수도 없이 나한테 임하고 있는데, 내가 그때 내 목숨이 아닌 이 땅에 마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내가 요나 선지자처럼 내가 느니의 땅을 회개시키는 이러한 능력이 나한테 있었다면 이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는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요나 선지자처럼 내가 더 열심히 선포했다면 우리 백성이 잡혀가는 일이 없을 텐데,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잡혀가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콤한 잠을 자고 있구나. 이때는 포로로 다 잡혀서 이들이 이 예레미야를 포로로다가 감옥에다가 그들을 죄수로다가 잡아서 가둬놨을 때입니다. 잡아서 가다 놓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어. 나는 이제 잡혔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더 이상 할 일은 없어 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주면서 그 계시를 받고 보니까 자기한테 오는 계시는 뭐냐? 내가 성찰하는 계시가 뭐냐? 내가 선지자로서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유통시키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면 그걸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만 됐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는 바로 요나 선지자처럼 하지는 못했구나. 이런 애통함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가 빨리 지나게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린 코로나가 어떻게든지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예레미야의 생각같이 나는 이때에 기도하지 않고, 이때에 선포하지 않고, 이때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다가, 사역자로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미련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나는 미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로구나. 저 자신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계시로다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를 하고 기도하지를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감옥에 잡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해서 그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다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지에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깨어서 그들의 뿔이 뽑히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때 이 말을 하면서 바로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뒷북을 치고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준 다음에서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이 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알아서 발빨리 행동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구원의 자리로 다 옮기지 않았을까? 이것이 선지자의 마음일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지 않을 것이다. 70년 만에 돌아오는 게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지 않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포로로 다 잡혀와서 내가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에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렀더니 내가 예루살렘에 살면서 바벨론으로다 내 자식을 유학 보냈다면 이 돈보다 더 많이 들었겠구나. 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낼 수밖에 없었겠구나. 우리 민족의 엘리트들이 전부 다 여기에 와서 유학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 감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들의 이가 절대 쉬지 않고 그들은 유학파로 다 돌아와서 새롭게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거라는 비전을 그들 포로 안에서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포로가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의